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 밝히 보는 그리스도인, 밝히 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밝히 본다라는 건데, 그럼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게 뭘까요? 오늘 이제 그걸 저희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예전에 한 육군 대장 부인의 갑질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죠? 개념은 아시는데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만큼 대장이 뭔지 그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대장이라고 하면 별 4개짜리 장군인데요, 별 4개 이상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계급에 올라간 건데, 그분들은 이렇게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헬기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비서가 모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군 생활하는 내내 얼굴을 뵐 수가 없는 하늘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아내분들이 흔히 일컬어진 게 뭐냐면, 남편이 별이 4개면 아내는 별 2개다, 뭐 이런 이게 좀 관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갑질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 대장과 부인이 우리의 귀한 자녀인 공관병들에게 한 일을 보면 기가 차지가 않아요. 온갖 잡일을 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소파에 떨어진 이 발톱과 각질까지 치우게 했다고 합니다. 또 조리병들이 음식 재료를 다듬는 것을 보고 이 칼을 뺏어서 휘두르면서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모멸감을 주고, 명절에 들어온 음식이 막 그 명절에 들어온 과일들이 쌓여 있는데 두 사람이 먹다가 썩으면 그걸 이제 공관병들한테 제대로 관리 못했다고 던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병사를 40분간 이 베란다에 가둬두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떡국에 떡이 붙으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취사병이 그것 때문에 이 맨손으로 이 떡 끓는 물에 손을 넣었다가 손을 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장 부인의 책망이 두려웠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공관병들이 다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들보다 제 가슴을 쥐어짜듯이 아픈 게 뭐냐면, 이분들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독실한지는 모르겠으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요,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좋은 신앙이 그 약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부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관병들은 하루 16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너희도 교회 나가야지 하면서 그들을 대동하고 매주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모든 사실이 알려주고 이 부부를 향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화가 나십니까? 만약에 그 공간에서 일했던 공관병이 내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라고 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눈이 밝아진 눈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비판하고 싶은 이 유혹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게 비판은요, 쾌감이 있어요. 남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는 건요, 굉장한 쾌감이 있어요.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넘어진 자를 마음껏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금 이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요, 중학교 때 했던 일들이 지금 폭로가 되는가 하면 예전에 한번 잘못했던 일들이 기록에 남아가지고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묻냐면, 최근에 어떤 기자가 정말 요즘에 가장 유명해진 군인이 한 명 있어요. 진짜 이렇게 인터넷 콘텐츠로 완전히 떠가지고 CF를 몇 개를 찍고 예능에 나오고 엄청 유명해진 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성추행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걸 폭로하고 한마디로 개망신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잘 나가던 군인이요, 하루 아침에 매장이 됐어요. 모든 남자가 닮고 싶어 하던 상남자에서 모든 사람이 욕하는 성추행범이 된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 군인의 성추행을 폭로했던 기자의 성추행 영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 폭로했던 기자는요, 이거 더 망신스러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요,
그런 지위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같은 상황이 되면 나는 더 한다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나는요 더 해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나의 옳고 그름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비판하고, 그 직장에서는 상사를 비판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비판하지 않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1절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염려 아니면 비판이에요. 약한 자는 염려하고 강한 자는 비판해요. 재산이 없을 때는 염려하고 재산이 있을 때는 비판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우리를 예배와 공동체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와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이나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왜냐? 공동체 안에 들어가니까 못 볼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기 싫은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소그룹에 속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고 조용히 사라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항상 아픔을 나누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지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늘 예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거기다 더하면은 용돈 주시는 그 성도님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종류가 다르고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한마디를 해도 얄미운 분들이 있어요. 꼬여가지고 있잖아요. 뭘 하나를 해도 좋게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꼭 있잖아요. 날카로운 분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없고 이상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 우리의 소그룹 안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일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전까지는 완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한일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죽는 그날까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비판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천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제가 비판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이시죠? 보이시죠? 저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보이시죠? 저것도 그냥 뭐 설교한 거랑 다르게 하는 거 보이시죠? 보이잖아요. 여러분, 연예인 뭐 아무개 씨가 사업을 하다 사기를 쳤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집 남편이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다는데, 아니 근데 부인이 잘했으면 남자가 바람을 폈겠냐고. 저 여자 저 하고 다니는 꼴 보라고 바람 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즐깁니다. 그 세상에 남 뒷담화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판과 험담이 주는 짜릿한 유혹에서 자유롭지를 못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남이 비판하는 건 견디기 쉬워요.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은 내 손가락이에요. 내 가족이 나를 비판하고, 내 배우자가 나를 비난하고, 부모가 나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조목조목 아픈 팩트를 가지고 부모를 비난하면요 못이 박혀요. 저도 제 아버지 가슴에다 대못을 몇 개를 박았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육군 대장 부부의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갑질했다고 손가락질해요.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내 지위를 이용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에요. 남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아내를 함부로 비방하고, 반대로 아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남편을 함부로 비방하고,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네 약점 뭔지 알거든요. 제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욕설과 혈기를 발설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비방보다 가장 아픈 게 가족이 가하는 비판과 험담이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비판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TV 나온 분을 보니까 자녀가 한 말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부모인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여러분 남이 와서 해코지 한다고 뭐 죽이고 싶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찰스 스윈돌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게 뭐냐?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해요. 지금 또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 예쁜 연예인이 또 뭐 엄청 갑질을 했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 욕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시대 안 살아봤잖아요. 그 시대의 삶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는 객관적인 사고를 절대 할 수 없어요. 네 번째,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으면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그래서 시야가 흐려질 수 있어요. 진보는 보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수는 진보를 제대로 보지 못해요.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나한테 유리한 일만 말하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불리한 일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오해와 편견이 정말 무서운 건데, 사람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별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이 혈액형과 사람의 성품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 차이를 설명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A형, B형, AB형, O형 이 네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AB형이 밥을 잘 먹다 갑자기 나가버리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러니까 O형이 왜 그래? 그러면서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B형은 먹던 거 계속 먹는 거예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거기서 A형은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A형은 생각이 많아요.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까칠해요. 한 번 내 사람이면 영원하고 배신은 용서를 안 해요. 여기 A형들 어떠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B형은 똑똑해요. 끼도 많고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요. 근데 되게 이기적이에요.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리고 O형은 긍정적이에요. 낙천적이고 휴머니스트가 많아요. 오지랖이 넓어요. 그리고 AB형은 뭐냐? 여기 AB형 누구세요?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또라이가 AB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혈액형으로 사람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일치하는 의견이 뭐냐면 혈액형과 성품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례가 뭐냐면 인디안의 그 원주민 한 부족이 부족원들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모두가 O형이었어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견대로 그러면 거기는 이제 싸울 일이 없죠. O형들만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렇게 사람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가보니까 성격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제가 이 혈액형 때문에 당한 편견과 비난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혈액형이 뭘 것 같으세요? 정말 이게 편견이에요. 제 A형 맞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를 봐도 소심하고 까칠합니까? 저는 누가 상처다는 말을 해도 그거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한 30년 정도만 기억해요. 다 이 정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느낌이 한데
우리가 이런 게 하나가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가져요.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가져요. 그럼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가져요.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에 대한 고정된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편견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비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옳고 그름을 검증하며 평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이 비판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함부로, 그러니까 분별하고 정죄는 다른 거예요. 분별은 뭐냐면 그 사람을 충분히 알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하려고 노력하면서 나오는 결론이 분별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게 분별이라는 거죠. 비난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화풀이에요. 정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선악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 비판하고, 남성들은 여성 우월주의자들 비판하고, 피부색으로, 학력으로, 지위로, 빈부로, 성격 출신 지역으로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불신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교만할 거야. 말 한마디 할 때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신자인 우리가 불신자를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사탄이라고 구분한다면 그야말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비판을 일삼고 있으니까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현재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명령형은 새로운 생활 습관과 기준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해왔던 비판을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 언어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늘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비판을 금하고 새로운 생활 기준을 가지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내 죄나 부지런히 보라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에 와도 비판하기 바쁘고 은혜가 없습니까? 교회에 와도 비판하기 바쁘고 은혜가 없습니까? 외모로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외모로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무식하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식해 보일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쉽게 비판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죄와 상처의 실체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는 누군가 그렇게 뭘 가지고 비판해요. 그럼 그 비판의 내용이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둘째로, 내 자신을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세상의 장애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분들은 부딪히고 넘어지고 불편하게 짝이 없고 내가 걷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슬픈 게 뭐냐면 두 눈이 멀쩡한데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여러분이 만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눈이 밝아진다면 제일 먼저 뭐가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생겼나?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서 남의 모습만 보고 싶고 남의 모습만 보고 있다면 그거는 제일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뜨였다면 내 자신이 보이고 내 죄부터 보이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남의 모습만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인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제일 화나십니까? 살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남의 죄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오늘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애통하십니까? 남이 한 말입니까? 내가 한 언어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티와 들보가 보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기보다 내 죄를 들보처럼 보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와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들보 같은 내 죄를 보기에 힘써야 돼요. 그것만 보이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저도 일평생 저희 아버지 제가 비난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너무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죄를 보지 않으면 가족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누구보다 더 내 가족을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주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의 단점을 보는 악함을 왜 그렇게 지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그 대장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두 부부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분들이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을 똑바로 볼 수 있고 누군가가 한 명만 당신들 지금 하는 행동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누군가 한 명만 얘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면, 그게 들리는 귀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성장군이 얼마나 되기 힘듭니까? 얼마나 명예스러운 직분이에요. 두고두고 그분들이 존경을 받았을 텐데 나를 보지 못하는 그 눈, 나를 보는 눈이 없어서 너무너무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남의 작은 약점을 크게 보이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그런 큰 죄악을 보지 못한 그들이야말로 소경 중에 소경인 거예요.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웅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저에게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모습으로 아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는 저의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영역에서는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겁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겁나요.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하고는 대화하기 싫어요. 이렇게 날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그렇게 겁이 나요. 그래서 겁이 많아요. 근데 저는 게으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딴 사람이 돼요. 그렇게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만사가 귀찮고 그냥 쇼파와 제가 하나가 돼요. 무라일체. 그래서 오죽하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부탁하다가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아예 그냥 부탁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정이야말로, 제 아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제 사역의 대상인데, 교회의 사역만큼 혹은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만큼 제 아내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중적인 모습으로 제 아내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이미지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보여야 할 섬김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계단을 다 쓸었어요. 제가 집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집에서는 안 하겠어요? 사실 교회에서는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은 생색이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딱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을 딱 바꿔요. 세상 힘든 표정. 너무 지쳐. 진액을 쏟아서 안 쏟았거든요.
진액을 쏟았어. 딱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뭔가를 해오면, 여보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 당신이 밥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힘을 못 낸다는, 그렇게, 이게 뭐냐,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 중에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가잖아요, 저의 근원적인 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갑질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제 새벽 예배 시작하잖아요. 세상 피곤한 얼굴로 딱 해요. 온 세상이 조용해야 돼. 내가 쉬는 시간에, 여보 나 새벽 예배 너무, 새벽에 부르짖고 목도 너무 아파. 갑질에 이런 갑질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핑계댈 수 없는 제 안의 이중성과 게으름의 악과 죄가 있음을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 대장을 그렇게 욕을 하겠어요. 이분은 그냥 남의 자녀들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사실 공감병이라는 것은 이게 군법에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된 권리 중에 하나예요. 임무예요, 그거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갑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진정한 회개는 집안에서 제 아내로부터 인정받을 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들보를 봐야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들보를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의 부모의 그 잘못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간파한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못 보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들보를 모르고 비판하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내죄 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화법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 죄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더라, 당신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작은 충고라도 하려면 내 들보부터 내놔야 돼요. 내 거부터 꺼내놓으시라 이거죠. 내 들보를 안 내놓으니까 상대방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어떤 들보가 나의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어떤 들보가 나의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나의 들보를 찾고 제거하며 다른 사람의 티와 들보에 대해 비판이 아닌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들보를 찾고 말씀을 통해 제거하며 다른 사람의 티와 들보에 대해 비판이 아닌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거룩함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 그리고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는 배교자, 돼지는 부정한 짐승, 거듭나지 못한 자, 그리고 진주는 아주 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개와 돼지는 귀한 진주를 콩이나 도토리인 줄 알고 먹으려다가 못 먹게 되면 신경질이 나서 짓밟고, 먹지 못할 것을 주었다고 준 사람을 물어뜯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것을 줬는데 그 준 것을 놓고 나를 물어뜯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의 가치를 모르고 오직 먹는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큼 거룩한 진주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귀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에서도 저희가 권사님의 죄 고백을 공중 앞에서 하는 이 죄 고백을 들으면서 이 기도 속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그 죄 고백이야말로 진주예요. 그러나 내 들보를 내놓고 회개한다고 해서 아무 사람 앞에서나 회개하면 그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들보를 보고 회개하고 상대방의 티를 빼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도 개돼지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찢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내 배우자한테 고백한다고 하죠. 여보, 나는 정말 죄투성이야. 내가 오늘 이런 죄를 봤어.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진주 같은 고백을 꺼내놓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없는 남편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거 이제 알았냐고, 진작부터 몇 번 얘기했지 않냐고, 그걸 이제 아냐고, 그러면서 말꼬리를 잡혀서 싸우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수준 차가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개 돼지한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 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들보를 빼주고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고백도 분별하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분별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개돼지를 분별한다고 해서 회개를 중단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날마다 비판을 일삼는 식구가 나를 찢어 상하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위한 수고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여전히 상처받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조심하라는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강함이 있다면, 나의 이 고백이 비난이 돼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아요. 나의 들보를 보는 마음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진주입니다. 그것을 개돼지에게 줬을 때 상대방이 나를 찢어 상하게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진주라면 나는 절대로 상하지 않아요. 내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타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해도 나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그 상처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죄 고백을 해도 분별하면서 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약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죄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 여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녀는 아이를 입양시킨 후에 훗날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난 어느 날 입양시켰던 그 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생모인 이 목사님의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했어요. 자신이 성폭행으로 태어난 불행한 아이라는 것을 양부모님께 들어서 알고 있다고. 다행히 제가 훌륭한 양부모님을 만나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는 결혼해서 딸도 낳았다고.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은요, 내 딸의 연락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딸을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26년 전 성폭행 당한 상처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 딸의 존재는 아직 나한테 상처인 거예요. 여전히 그 사건이 해석되지 못하고 치유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딸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딸은 진심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낙태시키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미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는 용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어머니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낳은 생모가 목사님이 된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마음에 남아있던 그 성폭행범을 향한 징후와 상처가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나를 버린 부모, 나를 속인 배우자, 개돼지로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개돼지로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찢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 눈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이 바뀌어야 내가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복음을 이야기할 사람과 안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식구들에게는 이게 적용되지 않아요. 식구에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정의 사명이에요. 내가 식구들 앞에서는 죽는 그날까지 무릎 꿇어서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무조건 내 자녀는 내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는 내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건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찢어 상하게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때와 상황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진짜로 무서운 것은
내 속에 회개와 거룩을 품지 못하는 개 같은 나의 악한 마음이고 내 속에 돼지 같은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개, 내 속에 돼지 같은 마음이 나를 찢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회개를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와 기도는요 절대로 헛것이 없어요. 회개는 그 즉시 응답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용서받아요. 1, 2초 있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가 끝나기 전에 용서받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잠시 지체도 없이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개, 돼지와 같은 내 식구가 나를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해도 내가 내 들보를 보면 밝히 보는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건에서 밝히 보는 시력이 있다면 누가 나를 발로 밟겠습니까? 누가 나를 찢어 놓겠습니까? 내가 내 죄가 보이는데 누가 나를 찢겠냐고요. 주님은 나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유독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식구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나를 기대하신다고 할 때 그 나가 나로 들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진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를 기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도 내 식구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언어가 안 통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언어가 안 통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밟히는 수고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 밟히는 수고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가족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가족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 텐데요.